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 세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내가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잡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칭찬, 책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를 묵상할 때 각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수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교회에 대한 칭찬,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권면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사자는 헬라어는 그냥 천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나 성도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로 알려지고요. 브라테스에서 라우디게아를 격려하여 에베소까지 이르면서 동방의 산물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 아르테미스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행하여졌던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었고 명목상 버가모가 당시의 소아시아의 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약 2년간 사역한 곳이기도 하죠.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죠. 특히 이곳에 디모데를 보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요. 교회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7 금촛대는 7 교회죠.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치료하고 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감찰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칭찬은 2절, 3절인데요.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신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이단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네요. 칭찬하십니다. 행위와 수고, 인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의로움과 착한 행실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박해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시련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충성된 봉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모두를 기록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거짓 이단들이 너무 많았죠. 초대교회 거짓 사도들. 이단들이 전하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 이것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었다. 시험하여 드러내고 쫓아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죠. 마지막 때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짓 이단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단들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거요. 복음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노력질하는 일이 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빛의 열매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실생활이 어떠한지, 어떤 삶 속에서 인격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거짓 이단들의 실체를 6절에 니골라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시네요. 니골라당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대부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14절 15절에도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라는 말씀인데요.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교회 안에 있었어요. 모든 시대에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언약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일수록 이런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었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음행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헬라어는 아르테미스, 로마의 명칭은 다이아나죠.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음행이 행하여졌고 당연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향을 주는 거짓 니골라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 종류에 이끌려 살아가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격화시켜요. 무분별한 방종의 삶을 강조하면서 타락시키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가 아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도 육과 영은 다르기 때문에 육체가 악을 행해도 영은 정결하다. 네, 완전 거짓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사상은 오늘날 구원파 이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권신찬, 박옥수 계통이죠. 이들은 교묘의 정통교단의 명칭을 앞세우고 있어요. 장로교의 이름을 내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우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시간,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하죠.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가 언제냐, 이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껴서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면 안 되고, 또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만 해야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단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여 그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소화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은 점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구원파 이단 심각하죠. 예수 믿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과 함께 성경과 제사법을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동물을 대신 죽여 번제로 드리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그렇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이단들을 물리친 건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책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락, 화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네,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 24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계명을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율법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하여 깨우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켜 행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을 누가 주신다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형제가 가짜가 자짜 아니야. 니골라 당이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구별해내고 제거시킨 건 참 잘했는데 너무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부.
분별하는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형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소화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균형을 잃었다. 네, 그래요. 형제들이 물론 이단들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쫓아내야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의심의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뭐 이단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죠. 균형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정체가 드러나죠. 단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온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의 단점이 나타날 때 온전하지 못한 지체들을 보게 될 때 실망하여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런 일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는 일을 조심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야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겉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 하시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곧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요구.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신앙. 이게 언제부터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네. 이거를 조심해라. 동기가 되지 않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불쌍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비판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과 의는 같은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에서 즉시 단번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죠. 교회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라. 잘 살펴보세요. 왕신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촛대를 옮겨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온 세상에 흩어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골라 당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으나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범죄하며 살아가면서도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은 고범죄에 속한 심각한 죄입니다. 짐짓죄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작정되어 있네요. 짐짓죄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어. 버려진다고 하시네요. 약속의 말씀은 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먹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혹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귀 없는 자들이죠. 잘 묵상하세요.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의 차이는 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겸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 순종한다는 뜻이죠. 귀 있는 자는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절대적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다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죄와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방해죠. 죄악과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네.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 낙원,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뜻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경건한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에
심판이 막간 시대의 교회 특징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들은 거짓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의 순결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나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그냥 신앙만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죠. 외식하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고범죄와 짐짓죄를 짓는 이러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를 빨리 찾아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 기쁨,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뜻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사랑이 동기와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